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야, 이런 인생이 될 거는 생각 못했어. 뭔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 실패의 감정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감정은 뭡니까? 이제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꾸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때로는 그게 적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시도들, 이런 변화들은 뭔가 바뀌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고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잊어버린 채 어떤 사람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뭔가 행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가장 중심적으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시는 먼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좀 들어라는, 내 얘기 좀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정말 초집중해서 주의 깊게 경청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까요? 무엇에 초집중하고 우리가 경청하라는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사적,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해오신 그 역사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회상하고 다시 그것을 듣고 귀를 기우는 것, 즉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보다 이것이 더 먼저여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육체적인 골격도 커질 뿐 아니라 정서적인 생각, 머리에 어떤 소위 말하는 머리에 든 게 많다. 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부모의 가르침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뭐 이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소리예요라는 마음이죠. 또 그 소리, 잔소리.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알아요. 안다고요. 알고 있다니까요. 알아요. 정말 귀에서 피가 나려고 해요, 하나님. 그리고 귀를, 마음을 막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들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죠. 알면서 무시하니까. 그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방치하니까. 다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진정한 돌파구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해오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정말 펼쳐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이죠. 흔히들 달아 빠진다 그러잖아요. 달아 빠진다. 교회 좀 다녔다고 이미 알 건 다 아니까. 얼마나 쉽게 달아 빠지는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아는 체 하지만 실상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가볍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연장되고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달아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주의 영예와 기이하신 역사와 능력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중심을, 나의 전심을 다시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자주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설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비출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면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이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그러니까 그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뭔가요? 우리에게는 먼저 들으라 하셨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뭐라고요?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변화요.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 저는 이것이 더 놀라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 집은 3대째 교회 다녀 이런 것 아닌가 하시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좋은 것이죠. 4대째 믿음의 집안이자 뭐 그런 거 좋죠. 하지만 사실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4대째 교회를 다닌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있다면 저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꿈꾼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오롯이 전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붕이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뭔 말을 남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정말 잘 믿어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 정말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두고 돈에도 두고 다른 것에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오늘 8절의 말씀인 대로 점점 완고하고 이 완고와 패역은 점점 좀 심해지는 거거든요. 완고해지고요. 고집스러워지고요. 패역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거짓말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석변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어떤 형편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안면을 바꾸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좀 약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딴 게 아니고 8절인 대로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즉 여기서 충성하지 않는다란 말은 신뢰가 없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세대가 나의 세대가 되고 나의 자녀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나의 세대가 되고 나의 자녀의 세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있었습니다. 활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말은 달변입니다. 외향으로 보이는 이 행습이나 행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해야 하고 막상 헌신해야 되는 순간,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냥 너 순종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 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몸을 빼는 거죠.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말씀도 좋아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들어요. 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이거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야.
이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니까 몸을 빼버리고 고민 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뢰를 버립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나의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 나의 자녀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마음과 귀를 다시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잡한 시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꿔보겠습니까? 예, 뭔가를 바꾸십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마음을, 귀를 기울이도록, 다 아는 얘기, 이미 들었던 얘기라 방치하고 무시했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은혜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진정한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충성하지 않는 것을, 나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나도 바라지 않는 것을,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마치 강요하면서 그것을 신앙 전수라고 착각은 하지 맙시다.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금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서고, 또한 우리의 자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경청하며 주의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충성하는, 하나님께 신뢰를 가진 세대이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그 충성과 신뢰를 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전달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세대, 나의 세대가 되고 나의 자녀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혼탁하고 혼잡하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의 나, 오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하루 중에라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